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9절 말씀을 살펴볼 차례지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이 족보라는 게 톨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족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역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다지 이게 족보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족보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뒤에는요, 그냥 노아가 그 자신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족보라기보다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를 통해 시작되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세자로 뭐라고 하죠? 구속사.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는 이 말씀은요, 노아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별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벌써 이미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어도요, 이 뒤의 내용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절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이제 노아를 소개하고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를 이 절에서는요,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다윗이 자신이 의인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이 의롭다는 이 표현은요,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롭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개념과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의롭다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세상이 볼 때는 이게 안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 윤리 도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규범과 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란 것이죠? 그가 죄가 하나도 없다, 무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할 만한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죄인이죠. 예, 혹시 그게 뭐 일말의 갈등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도 없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저는 일말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성전, 거룩한 전. 또 뭐라고 부르시죠?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는 사실 거룩한 자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의 행실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눈꽃만큼의 어떤 불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노아는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도 그에게는 어떤 죄도 허물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타밈은요 완수하다, 마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타밈, 타맘 비슷하죠. 이 타맘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수하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당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지만 이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쩐지 완수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말하는 이 완전하다는 이 표현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다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가 순종했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것을 놓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리고 완전한 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주시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 표현은 이전에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 표현과요 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 표현이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란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언급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었죠. 우리가 동행하며 함께 가는 건데 함께 갈 때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인 장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출애굽의 광야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들이 앞서간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서면 서야 되는 것이고 가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이거는요 엉터리. 이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뒤에서 지원해 주세요.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그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은요 첫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란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에녹의 삶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구절이요. 바로 그 앞에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그 구절 뒤에 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은요,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삶과.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에녹도 노아도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에녹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성경의 다른 장이 유다서라고 말씀드렸죠. 그 유다서에서 에녹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때를 알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 삶은요,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 에녹과 같이 노아 역시도요, 이 심판의 때를 알고 있었고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그 심판의 때를 증거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의 이런 선지자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옛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때 노아는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노아가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복음, 심판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보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반쪽짜리란 거예요.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심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 같이, 에녹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했죠. 그 에녹과 같이 죽음의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그가 의로운 자로 불림을 받고 완전한 자로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 대한 계속되는 기술은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에녹에 대한 아까 그 기술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낳았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이와 같이 노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 아들을 낳았다고 하기에 나랑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요, 사실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다. 앞에 창세기 5장만 봐도요,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요, 얼마나 많이 기술되어 있고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노아는요, 남들이 다 하는 그 당연한 출산을요, 그의 인생의 절반이 지난 뒤에 그의 나이 500세에 이루어내었죠.
그 남들은요 다 출산하고 있는 거고 평범한 것들이 있는데 이 노아는요 그의 나이 500세 그의 인생이 반평생이 지난 뒤에 그가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90세까지 산다고 치면요 한 45세 50세쯤에 이제 아들을 낳은 것이죠. 이건 아들을 일찍 낳은 거예요, 늦게 낳은 거예요? 네, 늦게 낳은 거죠. 노산 중에 노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굉장히 우리 며느리들이 구박받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시대 아닙니다. 요즘 딸 못 놓으면 구박받는 시대인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아는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그 평범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 당연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무시받을 만한 이야기고, 조금 더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이 일을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그 앞에 있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기술도 똑같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것이요,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술된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복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아주 평범한 일상들이 있죠. 평범한 만남들이 있고요, 아주 소소한 일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같고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한 것들도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을 만한 어떤 삶의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과 이 만남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함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일상과 그 만남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일상, 가장 특별한 만남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너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서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사람의 그 평범한 일상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일상이 되어지고 특별한 만남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노아 당대에 대한 설명이죠.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그 땅에,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했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온 땅이 부패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3번이나 등장하죠. 한마디로 완전히 부패했다. 좀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는 표현을 쓰자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이 세상에 완전히 죄악으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가 온 땅에 가득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폭력과 살인과 같은 포악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포악함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해봐도 이게 폭력적이구나, 잔인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포악함이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포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주일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그 포악함과 그 부패함을 통해서요, 이 땅까지도 부패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무법천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땅이 부패하였으니, 왜냐하면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땅이 부패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 땅도 부패해지고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간들을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들.
여러분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했었냐면 앞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 이 단어가 사실은 이 홍수 심판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로 그들을 죽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이 심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가요, 바로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흙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 단어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모든 혈육이 있는 자, 이거와 같은 단어란 거예요. 바사르란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은요, 본성적으로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부패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떠났는데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려는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20절 말씀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모든 혈육 있는 자들, 그 살밖에 없는 자들, 육체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요 이 땅과 함께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그 끝날에. 그 끝날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날이 있습니다. 그날은요 분명히 심판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땅과 함께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멸절하리는 이 단어는요,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단어, 부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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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샤하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패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멸절하다, 멸명시키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버린 이들이요, 계속해서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갔고, 그 부패함이 끝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멸망과 멸절, 심판의 근거와 대상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요, 그 끝날이 되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함으로 살아가면요, 그 끝날이 되었을 때 그 삶은 멸망과 멸절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 끝날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위로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끝날이 모두에게 똑같은 날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함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멸절의 날이 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놓여지는 이 오늘과 이 지금을 하나님을 떠난 그 부패함으로 포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날이,
그 끝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위로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약간 좀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이 어떤 운율이 한글로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기 일단 고페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고페르입니다. 그런데 역청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코페르입니다. 그리고요, 이 칠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칠하다라는 말은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그러니까요, 고페르, 코페르, 카파르 이렇게 하니까 운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24절 말씀은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라. 어떤 시대예요? 지금요, 이 육체가 돼버린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하여 죄가 가득하고 죄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제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만드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에 고페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잣나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요, 다시 원어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요,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나무로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주하니까요, 배를 생각하잖아요.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상자치고는 큰 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도 보면요,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아까 전에 노아에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상자를 만들라는 이 핵심은요, 너를 위하여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상자라고 되어 있죠. 이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상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겉으로 보면요, 전혀 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봤을 때 저 산 위에 우리 어릴 때 배운 거는 산 위에 배를 만들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지금 배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몰라요. 네모난 걸 만들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알겠죠. 물어보면 노아가 얘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사실은 홍수가 올 것인데,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떠다니는 배를 만들고 있다. 아마 사람이요, 여러 가지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 메마른 땅에 이런 좋은 날씨에 비가 그리 온다는 것 가지고 비웃었고, 배를 만드는데 집처럼 만들고 있으니까, 상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크고 네모난 상자 같은 그런 건물 같은 것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그 안에 각각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동물에 대해 각각 그들이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간에 분명한 뭡니까? 일종의 방수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되었던 배가 되었든요, 그것이 배의 온전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합니다. 기껏 지어놨는데 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배는요,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 호도, 그래서 침몰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역청을 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칠하라고 하지 않죠. 겉만 칠하지 말고 그들이 거하는 그 보금자리 곧 안에도 칠하고 외부에도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을요, 철저히 칠해라는 것이죠. 이 역청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코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역청을 칠하라라는 이 칠하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코페르를 카파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청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코페르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속전,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르의 이 단어는요, 덮다, 그리고 속죄하다, 속량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를 속죄하고 속량하는 것, 무엇이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요. 오늘 말씀의 이 방주는요, 이 제약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대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대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방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안과 소망은요,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방주는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 맹렬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밖에 어떤 구원의 길이 없듯이 우리의 구원의 길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대안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대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이 교회는 무엇으로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죄악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안이 세상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청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때 우리는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그건요,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역청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요, 안에 치러야 합니다. 안으로 번역된 이 바이트라는 이 단어는요, 집과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과 함께 침몰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의 가정에 방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역청을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버틸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요, 서로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본질은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은혜고 긍휼의 은혜이지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긍휼의 은혜가 없다면, 역청을 치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방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요,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의 대안은요, 정치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망하죠. 이 시대의 대안은 경제적인 부와 번영도 아닙니다. 경제지수가 3년간 이제 최악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와 번영도 이 시대의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부족함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대안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 곧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방주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역청을 치라는 것이죠. 방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전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팔끝까지 길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전에 이 길을 재볼래 했는데 제가 못 재고 올라왔어요. 평균적으로 한 45cm에서 한 50cm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이 규격을 보면요, 길이는 137m. 그지요? 축구장 길이가 100m니까 그보다 더 깁니다. 넓이는 약 23m. 그리고 높이는요 14m. 아파트로 치면요 한 4층, 5층짜리 아파트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큰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메이드 인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진 지금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그러면 얼마 만에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양을 기준으로 해서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 탑승하게 될 그 짐승들의 수, 노아의 뭐 여덟 가족은 뭐 일단 제해놓고, 이 짐승들의 수는 보면요, 지금 이제 현존하는 동물들을 세려 봤을 때 포유류가 약 한 3,500종, 그리고 조류가 8,600종, 그리고 파충류와 양수류가 5,500종. 그러니까 이게 모두 성산하면요 몇 마리가 되냐면 17,600마리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암수를 또 들여보내잖아요.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35,2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양이 몇 마리가 들어간다 했어요? 다 몰라도 하여튼 12만 마리가 넘었잖아요. 그죠? 12만 마리가 넘는 양들이 들어가는 곳에 지금 이거 다 끌어모아가 들어가도 몇 마리가 들어간다고요? 한 3만 5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유가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 방주의 규격이요, 이 3만 5천 마리 다 들어갈 만큼 그 수의 3배 이상 컸다는 것이죠. 방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그 방주 안에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갔나 싶지, 그런 궁금증 많았잖아요. 그죠? 이 창조과학회에서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다 연구해 놨다고요. 방주에 대한 궁금증은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한국 창조과학회 딱 치면요, 자료실에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에 관한 24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시면 여러분 방주에 대한 궁금한 걸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코끼리는 큰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공룡은 어떻게 들어갔죠?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들어가면 답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래도 꼭 나를 통해, 저를 위해 통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이 방주의 규격과 비율이요 황금비례예요. 황금비. 너무 비율이 정확하고 좋다는 것이죠. 홍수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떠있기에 최적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요 그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을 어디로 내라고요? 위로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위에는 뭐가 떨어져요?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을 보려면 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방주는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뭐 방향키가 없습니다. 얘가 자기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까? 창을 옆으로 내야 되는데 이 창을요 하나님이요 다른 데 두지 말고 위에만 두라는 거예요. 옆에 뭐가 있어요? 문만 있는데 그 문은요 하나님 나중에 닫아버리시죠. 그래서 나중에 햇볕이 들어오는 창이 위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망의 물길이 가득한 그때에 어디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새벽에 그 뉴스들을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하늘은요 40주에는 비가 내리는 하늘이었고요, 그 뒤로는요 또 맑은 하늘도 왔어요. 근데 그 창을 열어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늘이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하늘일지라도,
아니면 해가 쨍쨍 비치는 하늘이라 할지라도 구름 낀 하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늘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것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난 비 오는 하늘이 싫습니다. 나는 구름 낀 하늘이 싫습니다.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요, 어떤 하늘이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면요, 창을 옆으로 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맞다, 효율적이다. 이게 세상의 관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옳은 것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을 위로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아까 높이가 14m 정도 있으니까 3층으로 나누면 한 층당 높이가 한 4m 이상이 되겠죠. 그죠? 한 칸마다 4m 이상 아주 널찍한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게 한 4m 좀 안 되겠죠? 4m 될까요? 한 4m 좀 되겠네요. 하여튼간에 요 안쪽에, 이 보호 말고 안쪽 위쪽에 있는 이 높이 정도가 한 층 정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죠.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반전의 접속사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에는요, 공갈도 많고 부도도 많죠. 그 약속이 안 지켜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공갈과 부도가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내 상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19절과 20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갖추고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안 보니까 사람들이 저 노아가 이 수많은 이 짐승들을 잡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수많은 17,000종이 되는 이 동물들을 뭐 양서류 파출류까지 있는데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도롱뇽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동물을 누가 지금 이 노아에게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뭘 합니까? 그걸요, 질서정연하게 딱 그냥 그 안으로 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속에는요, 우리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물을 위한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비는 40주야 내렸지만 노아가 배에 있었던 기간은요, 1년이 넘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1년 넘게 있었죠. 근데 그 1년 동안 노아와 그 안에 있는 35,000종의 5,000마리의 그 동물이 지낼 만한 그 모든 양식을 모아라는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그냥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일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메마른 하늘 위에요. 그 땅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길이 138m, 높이 23m, 높이 14m의 방주를 만들라 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안과 밖에 역청을 다 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35,200마리의 짐승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데 이 명령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방주를 세워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방주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방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각자 대답하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이 방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이 나라를 위하여 방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위하여 이 방주를 만들라,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는,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또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주를 세우고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